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서 10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춰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시하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킨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학창 시절 공부가 너무나 즐겁고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잘 알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잘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러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운동이 좋았고 또 그 운동으로 체육교육학과를 쪽으로 갈 것이고 또 그에 대한 수시 내신 성적은 이미 나왔으니 저는 공부를 가까이 하지도 않았지만 또 더 공부를 해야 할 이유도 별 미련도 없었습니다. 사실 대학 입학이 아니면은 공부를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았고 또 그만큼 공부를 할 이유도 더 할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공부에게는 참 좀 지긋지긋한 좀 싫었던 게 공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180도 달라진 한 사건이 있습니다. 고2까지만 해도 제가 이 체육교육학과를 갈 것이라고 떵떵거리며 있었지만 워낙 제 다리 건강이 조금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제 속 내심으로도 체육교육학과도 참 많은 고민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고3으로 넘어가는 이 겨울 수련회 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경험한 난 후에 고3 때 저는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체육교육학과를 가야 하니까 그냥 가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일념하에 이제 경배와 찬양학과라는 국과를 목표로 하게 되었고, 대학 입시를 위한 것이 아니면 공부를 안 하겠다는 저는 이 1차 수시에는 1학년과 2학년 성적밖에 들어가지 않는데 단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지 않은 자를 어찌 쓰시겠는가라고 하는 제 나름의 어떠한 은혜 받은 제 나름의 어떠한 이유를 만들어서 수시에도 필요도 없는 이 3학년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가 되어서 정작 내신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참 많은 원망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수시 합격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지 않은 자를 어찌 쓰시겠는가라고 하는 제 나름의 은혜 받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 3달 동안 정말 성경을 일독을 해버리고 일주일에 매번 토요일만 되면은 기독서점을 가서 신앙서적을 사서 매일 일주일에 한 권씩 합격 후에도 대학을 합격한 후에도 계속 성경과 이 신앙서적을 읽기 시작했던 참 희한하게 미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이 공부라는 것이 이유도 없고 그냥 까닭도 알 수 없는 그냥 고통이고 힘든 시간이라 생각했지만 단 한 분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는 여전히 그 이유와 답은 명확하게 알지 못했지만은 단 하나의 이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그때 당시에 저를 희한하게 미치게 만들었던 때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어진 이 욥의 한탄과 고뇌를 바라보면 참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또 그것을 읽고 있으면은 너무나 마음이 찢어지고 또 그 답답한 욥의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사무쳐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욥은 이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어떤 억울함과 무고함을 토로해 보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고 또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의 욥의 선택, 욥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이 고상해서 기도지, 사실 오늘 말씀을 한번 감정을 담아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그 실상은 기도가 아니라 그냥 소리 지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발악을 하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 호소와 발악을 한번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이유라도 알려달라고 호소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봅시다. 가장 먼저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말이 참 이쁘게 표현이 되었지 사실 조금 우리로 표현하자면 더 이상 사는 것이 너무나 끔찍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께 이 불평을 토로하는데, 여기서 이 불평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욥의 모습을 담고 있는 단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욥은 지금 하나님, 저 진짜 더 이상은 못 살겠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는 그냥 어느 정도 말 안 하고는 못 베길 것 같아요 라고 하며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서 욥은 더 이상 이렇게 나를 그냥 혼내지만 말고 꾸중만 하지 말고 뭘 이유라도 좀 이야기를 좀 해보세요 하나님, 말이라도 좀 해보세요 라고 하며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욥은 이유 없는 고통과 고난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1장과 2장까지만 해도 여호와를 찬송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던 이 욥이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심하게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앞절에서 그를 찾아온 세상 친구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두 번째 호소는 이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인데,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지 않느냐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느냐? 저 사람처럼 절 보고 있는 것 아니냐? 물으면서 5절과 6절에서 욥은 주님은 사람의 인생과 다른 신분 아닙니까? 세상 사람이 날 대하는 것과 다르게 대하시는 분 아니냐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도 저 친구들처럼 날 그렇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의 마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저 사람들과는 다른 분 아니에요? 하나님도 저 사람처럼 저를 똑같이 보고 있습니까? 라고 하며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러하지 말하셨어야죠 라고 하며 어떻게 해서든 좀 이야기 좀 해보십시오 라고 하며 욥은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게 되면 8절부터 12절을 보게 되면 창조주에 대해서도 호소를 합니다. 핵심만은 이러합니다. 날 좀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손으로 분명히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 아닙니까? 나의 피부를 만드시고 살을 만드시고 뼈를 만드셨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나를 먼지처럼 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소리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욥이 얼마나 절박하면 이렇게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날 만드신 것 좀 기억하시죠? 하나님 저 까먹으신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 날 만드셨잖아요. 그러니 좀 이야기 좀 해보세요 라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호소는 18절부터 우리가 읽지 않았던 22절까지 내용인데요, 간단합니다. 이제는 날 좀 내버려 놔주세요. 더 이상 선과 악, 빛과 어둠과 같은 아무 구별이 없는 곳에 가서 저는 이제는 떠나버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습니다. 훌쩍 떠나버리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상 한 절 한 절 그 감정과 마음을 다 담아 풀어보진 못했지만은 시간이 되신다면 이 욥에 터져버린 이 감정을 한번 가지고 말씀을 한번 천천히 묵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본 욥은 더 이상 아무런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버릴 것 같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런 답도 없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의 이유를 도통 알 수도 없고, 자신을 찾아온 이 친구들, 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와 판단이 그의 마음에 비수같이 꽂히고 마음을 찢어 놓아서
그동안 원망하지 않으며 찬송만 하겠다며 꾹꾹꾹 버티며 왔는데 오늘 이 순간에 와서는 자신의 믿음마저도 다 흔들려 버리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마저 날 까먹어 버린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결국 욥은 공이든 정이든 선이든 악이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떠나버리고 싶어요. 여기 있고 싶지 않아요. 그냥 좀 마음이라도 좀 평안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바로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 모든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 고통의 순간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때에도 여전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고 어떻게든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개인적인 마음에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 욥과 같은 불평과 호소를 하실 일이 없으시길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혹여나라도 이러한 답답한 일이 찾아왔고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날 버리신 것이 아닐까, 날 잊어버린 게 아닐까라는 그 마음이 사무쳐 오며 구원의 확신마저 흔들릴 때가 온다면, 그리고 그냥 다 떠나버리고 싶습니다, 모든 거 다 포기해버리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찾아오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화려하지 않아도 되고요, 논리정연하고 구체적인 기도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대로 욥처럼 하나님을 공격하고 도전하는 그 불평어린 도전의 말이라도 괜찮습니다. 또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달려드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모든 것을 충분히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는 문제의 당사자끼리 해결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당사자끼리 그 문제를 만나서 해결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고난과 은혜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 같고 너무나 이질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나 그 고난과 은혜는 가까이 있고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저도 여러 많은 좀 고난을 겪었다면 고난을 겪었지만 또 그렇게 매번 깨어지고 또 매번 무너지고 또 느끼고 또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반복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이유를 알 수 없는 문제나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는 그 고난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유가 없다는 것에 매여서 이유를 알기 위해 헤매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 단 하나의 이유, 그것 하나만으로 오늘의 나를 살게 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기뻐할 이유로 충분합니다. 왜요?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은혜를 이미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 하나 잘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자격을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까? 그저 내 삶의 작은 시선과 내 작은 판단과 생각으로 고난의 이유를 그저 알 수 없다고 해서, 내가 판단되지 못한다고 해서 변함없이 계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바쁜 우리는 죄인일 뿐인데요. 그렇기에 우리는 그 고난의 이유의 자리에 머물러서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은 일단 두시고요, 하나님께 머물러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머무르는 것, 그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 문제의 당사자와 한번 대면해 볼 때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이면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은혜가 그 고난 속에도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고난 속에도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만으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하나만으로 우리는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그 은혜 하나만으로 오늘을 살아가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을 대면할 때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먼 이야기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욥도 결국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42장 욥기 42장 5절 이제는 눈을 들어 주를 배울 때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들이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욥은 그 누구보다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다시 살아갈 회복과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재산이 2배가 생겨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회복받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에 그제서야 그는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면한 것,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쁠 때나 감사할 때만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우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택하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 앞에 날마다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지금 당장은 내가 살아가야 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이유를 넘어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이유를 없는 그 고난도 충분히 능히 감사함으로 버틸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는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기도합니다. 까닭 없는 고난이 아니라 까닭 없는 은혜로 고난 중에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오늘도 내일도 그 은혜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그 은혜를 따라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티끌 같은 우리를 살펴보아 주시고 여전히 변함없는 눈동자를 우리를 바라보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눈물이 우리의 마음을 사무쳐 오며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했을까?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찾아왔을까라고 하는 그 이유와 왜라는 질문에 우리는 너무 휩싸여서 정작 여전히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그 이유만 찾기에 바빴습니다. 나의 죄 때문 아닐까? 시험을 하시는 것일까? 내 가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일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유 없는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을 바라배울 때,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은혜만으로도 충분히 주님께서는 이 고통의 순간에, 이유의 그 고통의 순간에 답이 되심을, 그 은혜가 이야기해 주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이제는 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질문 앞에 매여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알 수 없는 은혜를 주신, 자격 없는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붙잡을 때에 세상에 그 문제가 이유를 알 수 없더라도 충분히 하나님으로 감사할 수 있으며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여전히 알 수 없는 우리의 내일을 걸어가지만, 알 수 없는 시시분분을 걸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